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에게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점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부터는 해당하는 내용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마태복음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고 해도 그 내용 중에 이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1차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로 부름받은 오늘날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오면 12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전도를 보냅니다. 그 전도를 보낸 건 갈릴리 지역 그 동네만 돌게 하신 거예요. 그 동네만 돌면서 귀신을 쫓고 약한 걸 강하게 하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잘 전파했죠. 전파하고 돌아옵니다. 전파하고 돌아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는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야, 저들이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이면 바알의 왕이거든요. 귀신의 왕, 귀신 중에 귀신, 넘버원 귀신을 힘입어서 저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로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더 복음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요, 말 그대로 진짜 복된 소식이에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었어요. 구약의 제사라는 건 참 불편하고 힘든 제사였어요. 내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내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걸 짐승이 대신 죽고 그 짐승의 피를 나에게 뿌리는 것으로 죄가 용서받았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용서받았냐? 사실 실제로 용서받은 게 아직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우선 하나님 앞에 가야 뭘 해보는데 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죽이고 피를 뿌려서 나는 이제
죗값을 치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못 가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혼자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와서 그 다음에 백성에게 축복을 해줘요. 이 불편한 걸, 그래야 그걸 잘 받아야 이제 복 받아서 이제 영혼이 변화되고 죄책감에서 평안을 누리고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전까지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해요. 왜요? 나 제사 드리러 가기 전까지는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내가 지금 멀리 나와 있어. 제사장이 있는 성전까지 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3일 걸려요. 난 3일 안에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구약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깨셨어요. 본인이 직접 죽으셔서 대속하시고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십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죽음으로써 영원한 단번은 제사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요, 뿌릴 것도 없이 뿌려졌다고 믿으면, 놀랍게도 믿으면 예수님 손잡고 나를 직접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성전에 안 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 피가 나에게 뿌려졌다고 믿으면 나는 죄가 용서된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직접 데려가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들어가요, 예수님 덕분에. 나는 아직 안 바뀌었는데, 아직은 안 바뀌었어. 근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해주고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패스 시켜주고. 근데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를 만나주시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났으니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은혜를 베푸사 내 영혼을 변화시켜 버리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거를 이제 진짜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전하고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능력까지 하면서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왜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제사장들이 일자리가 뺏겨요. 성경 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명예가 뺏겨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이 뺏겨요. 결국 누군가는요, 이것 때문에 힘과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잃어요. 이걸 뺏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뺏기고 안 뺏기고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복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관심 없어요. 내 할 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되는 거라고. 자, 이 문제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필연적으로 저항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저항받으면 그나마 덜 억울하지. 근데 제 1차적인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들으면 내 육신이 저항을 해요. 내 육신이. 야, 너 좋으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육신이 저항을 한다고. 왜? 그동안 좋았던 걸 뺏기니까요. 그동안 내가 누렸던 내 왕권을 뺏기니까, 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뺏기니까, 내 교만한 생각을 꺾어야 되니까, 내 고집을 꺾어야 되니까, 내 감정이 마음껏 분출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싫어서 몸은 저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이렇게 마치 이렇게 셀프 위로하듯이 이렇게 괜찮아, 자 이거 하듯이 내 몸뚱아리야, 아유야 나 너 죽이는 거 아니야, 응? 내가 네 주인이잖아, 육신아 정신 차려, 너 지금 내가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너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평안을 내가 느끼게 해줄게. 진짜 기뻐할 수 있게 해줄게. 행복할 수 있게 해줄게. 좋은 습관으로 바꿔줄게. 건강하게 바꿔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 우리는 먼저 이거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저항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것처럼 또 우리는 나가서 저 사람들이 또 전도해봐야 듣지도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또 나를 공격하고 할 때 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서로 격려를 받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흔들리지 마.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맞죠? 자, 그런데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제일 좋은 케이스는 뭐냐? 종이 주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는 게 제일 최고의 좋은 거예요. 그죠? 이래야 최상급이라고. 현실에서는. 제자가 스승만큼만 가도 훌륭한 거야. 못 따라가는 게 태반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행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뭐라고 공격했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을, 귀신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의 최고 위에 있는 게 귀신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해봐야 귀신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지. 이것들이 지 살겠다고, 지들 살겠다고 다 죽자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수님도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당연히 이게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 그 주인이 설마 바알세불이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야. 그러면 내가 바알세불, 아무리 예수님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바알세불이 최고 등급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하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귀신이랑 동급이면 내가 어떻게 귀신을 이기냐고. 이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졌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갖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은 잘 계산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알아서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결국 그 얘기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뜻이 돼버려요. 나는 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거지만 결국은요,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는 꼴이 돼요. 내 인생의 한계를 정해버려요. 왜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만약에 세상의 성공이 IQ 순이라고 하면 뭔가 다 좋은 것 같지만 내 IQ가 한 150, 160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외모 순이다, 건강 순이다, 집안 능력 순이다, 재산 순이다 그러면 우린 벌써 이 세상을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지는 거고요. 행복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없어져요. 내가 왜 그 사고에 갇혀 있냐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 난 스스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돼. 예쁘고 잘생겨야 돼. 똑똑해야 돼. 건강해야 돼. 키 커야 돼. 집안 좋아야 돼. 아니 내가 거기에 해당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해당하는 상황이 없으면 나는 지금 스스로 망했다는 얘기밖에 더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래서 이제 뭐는 얘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한 능력까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그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위한 저들의 그 교만, 저들의 그 고집, 저들의 그 악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시고 저들이 말하는 그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 깨트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6절이에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 저 멍청한 것들, 저렇게 한계가 분명한 것들 두려워하지 마. 쟤네 너희들 힘들게 할 수 있어. 왜? 지금 당장은 제사장 그룹이고 지도자 계열이고 배운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저들이랑 부딪히면 너네 힘들 거야. 너네 많이 어려울 수 있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에서 또 왕따를 당한다거나 또는 주류에서 밀린다거나 하는 식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가난해지거나 또는 외로워지거나 할 수 있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만든 건 한계가 있잖아요. 야, 공부해야 돼. 야, 운동해야 돼. 야, 빨리빨리 그냥 친구들 많이 사귀고 빨리빨리 연애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내 집 마련을 위한 그 계획도 다 해놓고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느릿느릿 움직여서 어떡하겠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말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한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요? 난 벌써 늦었잖아, 출발이. 죽어도 걔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위에서 해주는 말 같아요? 이간질하면 안 되지. 나쁜 놈들이에요. 그 얘기 백날 해봐야 난 이미 늦은 거라고. 미안한 얘기지만 어떻게 따라갈 건데. 그럼 사실 그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야. 저들은 지금 자기들 거 지키려고 너희들 공격하는 거야. 너희들 밑으로 두려고 하는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 왕따 시키지? 너희들 외롭지? 너희들 막 괴롭지? 힘들지? 돈 버는 거 어렵지? 친구 사귀는 거 어렵게 만들지? 취업하는 거 어렵게 만들지 세상이? 근데 두려워하지 마. 당연한 저항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들이 백날 저항해봐야 결국은 드러나요. 자기들이 헛짓거리 했다는 거. 스스로 한계를 설정했다는 거.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 복받을 수 없다는 거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게, 진리가 맞다는 게, 제자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었다는 게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란 얘기예요?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을 해. 야, 나는 뒤에서 너희들한테 조용조용 얘기하지만 너네 밖에 나서 큰 소리 쳐도 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은요, 우리의 몸만 괴롭힐 수 있어요. 몸만 힘들게 할 수 있다. 죽여도 몸만 죽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몸도 영혼도 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조금만 생각해봐도 누가 더 무서운지 알 수 있잖아요. 돈 버는 게 좀 힘들다고, 친구 사귀는 게 힘들다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힘들다고, 내 집 마련하는 게 힘들다고, 자식 키우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저들 말에 타협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 저들이 협박해? 그래서 저들과 타협을 합니까? 몸은 좀 편해지겠죠. 지금 당장은. 먹는 게 좀 나아지겠지. 심심한 거 좀 나아지겠지. 외로운 거 좀 덜 하겠지. 먹고 입고 자는 거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분이 걷어가면 한순간에 끝난다고요. 속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왜 세상이 두렵냐고. 저들은 끽해봐야 우리 좀 굶기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 왕따 시키는 것밖에 못해. 외로우면 힘들어요. 배고프면 힘들어. 아니 뭐 그런 거잖아요. 일이 잘 안 되고 관계가 잘 안 풀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근데 영혼이 무너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통제하신다고. 너희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 다 하나님이 통제하신다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게다가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체크할 만큼 실시간으로 보고 계셔. 그러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귀하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세상이 우리를 거절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더 외로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공격당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난 참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못났다, 왜 이렇게 그냥 비참하냐, 하찮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라고. 너희들은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귀하다고. 우리는 정작 하나님은 저들을 귀하게 안 여기신다고. 거꾸로.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주인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날 떠날까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은 내 몸도 영혼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해봐야 몸밖에 못 건드립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이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는 세상에 참 많은 걸 두려워하죠. 돈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친구도 무섭고 애인도 무섭고 배우자도 무섭고 자식도 무섭고 직장 동료도 무섭고 직장 상사는 더 무섭고 사장님은 더 무섭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 경쟁자라 무섭고 취업 준비하면 얘도 경쟁자라 무섭고 교수님은 더 무섭고.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무서워하면 다윗처럼 도망치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우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타협하는 게 아니라 무서우면 진짜 무서운 분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0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마치 신앙 고백하라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지금 맥락상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란 얘기예요. 무서워서 말도 못해? 아, 그걸로는 안 되지. 그 정도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서워서 말도 못합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입도 뻥끗 못해요. 손 하나 까딱을 못해요? 그럼 그건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엄청난 건 요구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입을 열어서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유혹할 때 노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왕따 당할 게 뻔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괴롭힘 당할 게 뻔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 고백을 했어? 그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기뻐하신다고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요. 참 외롭고요. 괴로우면 쉽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몸의 문제라면 만약에 영혼까지, 소위 멘탈까지 탈탈 털어버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다 돈 없고 뭐 죽을 병 걸리신 분들만, 사업에 망하시는 분들만 그럽니까? 세상에 돈을 평생 우리 같은 사람은 쳐다볼 수도 없는 돈을 벌고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허다하잖아요. 아이고 못 쓰고 죽어서 억울하나 싶은데 여러분, 돈으로 안 돼요. 없을 땐 있으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땐 옆에 친구 하나 있고 애인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조금 더 똑똑해지면 될 것 같죠? 조금 더 건강해지면 뭐가 다 될 것 같지?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제대로 다스리고 복 받아서 몸이 생육번성 충만을 누리고 정복 다스리며 살아가요. 그래야 진짜 사는 거라고. 이거 안 되면요 뭘 해도 소용없어요. 안 된다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속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그렇게 해서 어떡하냐고, 빨리 학원 보내시라고. 네, 학원만 돈을 봅니다. 희한하죠. 지금이 기회라고 영끌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요 은행만 이자를 벌어요. 난 여전히 집이 없고.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하고 하라는 대로 행하면, 그럼 안 그래도 존귀한 인생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이 제대로 삶을 누리라고 육신에다가 복을 내려준다고요. 영이 제대로 생각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고 몸을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건 기도하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조건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좋은 거 성령님 무조건 보내준다고 약속까지 하잖아요. 이건 약속하잖아. 돈 달라는 거는 약속은 안 해요. 뭐 봐서 들어주는 건데, 이거는 영혼을 살리는 문제는 무조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무조건 들어준다는 약속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들어주겠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왜 내가 기도를 못하냐고,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못하냐고, 내가 그거 살려주고 그렇게 성령으로 도와주고 복을 주시겠다는데 왜 말을 못하냐고. 저 사람이 날 미워할까봐, 외로움 당할까봐, 괴로움 당할까봐, 불이익 당할까봐. 그게 뭐라고. 제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안 보면 그만 아닙니까? 네? 교수님이 뭐라고, 사장님이 뭐라고, 부모, 자식, 애인, 배우자가 뭐라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안 보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내 영혼이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난 끝이라고. 안 되잖아요. 이때는 뭐가 더 중요하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왜요? 앞으로 제자들이 만나야 되는 그 세상의 저항의 강도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유혹과 거짓과 또 세상이 주는 그 고통과 핍박이요,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심하면요 몇 년씩 거의 왕따처럼 지내야 되고요, 몇 년 동안 고생해야 되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남들보다 훨씬 느리게 가고 훨씬 가난하게 가고 훨씬 힘들게 갈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세심하게 케어하고 관리해 주신다고요. 절대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못 버틸 것 같으면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긴 세월은 아니었습니다만 짧은 세월 동안 세상에 수많은 저항들을 받았어요. 신학 때 그렇게 가지 마라, 목회 그렇게 하지 마라, 쉽고 편한 길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무섭죠? 개척 나왔는데 성도 한 명 빠질 때마다 무섭죠? 헌금 줄면 무섭죠? 관리비 오르고 월세 오르면 무섭죠? 금리 오르면 무섭죠? 당연히 무섭습니다. 안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데, 저항이 거센데, 유혹이 거센데 하나님이 더 무섭다고요. 저들은 끽해봐야 내 통장 잔고를 빼갈 뿐이에요. 끽해봐야 내 육신을 조금 더 힘들게 할 뿐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날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날 뒤돌아보니까 결국은 약속한 대로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 거 해결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시쳇말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내가 인맥이 많아서 뭐 할 거예요? 재산 많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가져가요? 영원히 삽니까? 그거 가지고?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남들 하니까 나도 유행 따라서 그렇게 머리도 좀 파마하고 옷도 그렇게 따라서 입고 사진도 많이 찍어두고 그렇게 페이스북, 인스타 많이 하는데 사진 뒤져봅니까? 그러다 욕 처먹으면 바로 계정 지우고 삭제하고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라고? 오늘 우리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아무리 니들이 잘해도 별의별 소리 다 들을 거야. 오해받고 모함받고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고통 당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칠 수 있어. 근데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 너희들 그렇게 막 한다고 해서 너희들 자존감 무너지고 그러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자녀들이야. 너희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면서 관리하셔. 그러니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해. 할 거 있으면 제대로 해. 할 거 다 하고 살아. 마음껏.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번 사는 거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 사람이 내 편 들어준다고 해서 뭐 내 인생 대단히 뭘 이렇게 행복해진다고 대단해진다고 교수님이 날 좀 이뻐해 준다고 해서 사장님이 날 좀 이뻐해 준다고 해서 내 인생 뭐 그리 대단한 삶이 된다고 친구 많고 애인 사귀고 결혼해서 자녀를 많으면 뭐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 된다고 아니요. 영원히 살아야죠.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나중에 뒷감당하기 힘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물론 이게 무서워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은 갔죠. 이게 무서워서 심지어 베드로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두고두고 베드로가 울면서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두고두고 쪽팔리죠. 그래서 쪽팔리니까 다행이지. 가룟 유다는 어떡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이 좀 잘 안 풀리십니까? 좀 가난하세요? 남들만큼 건강하지 못합니까? 남들만큼 좋은 외모와 좋은 재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좋은 가정과 좋은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하십니까? 친구가 많고 뭐 남들이 자랑하는 그런 훌륭한 뭐 애인이 있고 뭐 좋은 배우자감 좋은 자랑할 만한 자녀들이 없으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세워지는 자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참새들보다 귀하다. 너희들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 난 너희들은 머리카락까지 세면서 관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비로소 나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고요. 난 자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할 말 다 하며 사십시오. 잘리는 게 뭘 그렇게 무섭다고. 불법에 손을 댔다가 같이 죽습니까? 할 말 다 하고 퇴사하십시오. 그럼 되잖아요. 왕따 당하시면 되잖아. 평생 친구 없냐고? 아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자들이요?
그 누구보다도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목숨 걸고 지켜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귀한 형제자매를요, 수도 없이 가졌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족이 그렇게 많고 친척이 그렇게 많고 직장 동료 그렇게 많아도요, 조금만 의견 충돌 나면 다 배신합니다. 배신하면 다행이지. 등에 칼 꽂지 않는 게 다행이잖아요. 여러분 좋아요? 뭐 훌륭한 분이랑 결혼하고 뭐 자식 많으니까 배우자가 내 등에 칼 꽂으면, 자식이 내 등에 칼 꽂으면 어떡할 건데? 무서워서 잠이나 자겠습니까? 현실은 그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뭘 믿을 수 있는데. 영혼의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만나면요, 그 어느 것 하나 참된 행복이 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무섭다고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 돈 몇 푼에 우리 영혼을 팔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귀하다고. 그러니 할 말 다 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여러분 할 거 하십시오. 할 말 하십시오. 복음 증거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죄는 끊으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진짜 존귀한 인생이 뭔지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해당 안 돼도 저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되는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최근에 터키에 큰 지진이 있었죠. 지진이 연달아 2번 나는 바람에요, 정말 큰 피해를 봤어요. 사실 큰 지진인 건 맞는데 오늘날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볼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피해를 보고 나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부실공사가 드러났죠. 아파트를 지었는데 철근이 몇 가닥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진 설계를 안 한다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는요, 원래 지진이 많은 동네예요. 지진 설계한다고 정책까지 발표하고요, 했답니다. 터키에서. 티르키예죠. 예, 이름 바뀌어서. 온갖 부정부패 비리가 난무하니까요, 지진이랑 만나니까요, 지금 사망자 수 정확히 집계도 안 돼요. 10,000단위 넘어가는 건 기본이고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답니다. 인류 역사 최악의 10대 지진 피해 중에 지금 최소한 8위 안으로 랭크될 걸로 추정한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뭐 뉴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젊은 여자 앵커가요, 열받아서요, 뉴스 시간에 그 보도하면서 이거 부정부패하는 사람 다 잡아야 된다, 건설업자를 다 싸그리 잡아야 된다, 이거 경찰이고 뭐고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소리 지르고 사표 던지고 나갔습니다.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한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산다면, 내 친구한테, 내 자녀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너의 창조주라고 이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요. 불법을 저장하고 거짓을 속일 때 거절 한마디 못합니까? 그거 안 할 거야, 난 그렇게 안 살아. 돈으로 유혹할 때, 내 육신의 여러 가지 만족들로, 욕망들로 유혹할 때 그거 하나 거절을 못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그런 존재답게 살아가십시오. 그 존귀함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 복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과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사명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나를 불러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손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믿음과 사랑 충만한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부으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복을 주셔서 내 육신이 복을 누리며 육신이 그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내 몸이 저항하고 세상이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하고 뭔가 빼앗아갈 것 같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조금 고통스러워도, 조금 외로워도, 조금 괴로워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잠깐 좀 괴롭다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할 말 하고 할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내겠습니다. 기뻐 받아주십시오. 진짜 존귀한 인생이 뭔지 경험하게 이 한 주를 인도해 주십시오.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요.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중보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또 그래서 이 한 주가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